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는 나는 모르는, 내 인생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경비병의 경우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며 희롱하고 구타하며 욕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공회 같은 경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달리 말해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네가 그리스도냐,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대답하여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버려서 죽은 자로 취급하는,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이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린 내용은 종교 재판을 열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아니라고 그렇게 버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종교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정치에서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그러므로 정치라는 세상 세계에서의 판사 역할을 맡는 정치 권력, 즉 빌라도라는 총독과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고발하는 그 검사의 역할을 공회원들이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검사의 기소에 해당하는 그 공회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라고 나오는데 이는 앞서 22장 66절에서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가서 2절 고발하지요. 자, 종교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 정치 재판에 고발할 수가 있는가? 고발 내용이 2절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칭 왕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형하기를 죽음, 즉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풀어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빌라도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것도 자칭 왕이라고 함으로써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는 왕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하며 또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지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대답하시니 그래서 빌라도가 이게 단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순수한 의도로 나에게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로구나. 혹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무리가 공회원들이 단순히 무고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그 고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재판하지 않기 위해 6절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7절 헤롯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고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는 앞서 20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20장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고발한다면 빌라도가 따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했었다면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고발 내용을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 없이 거짓말로 기소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미혹하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 여기 사람도 아닌데 왜 왔겠느냐라는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는 거지요. 더구나 그들은 매우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없이 하라, 없애버리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21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고, 23절 큰 소리로 재촉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소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동은 오히려 그들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핑계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면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에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빌라도 역시 알아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정치적 재판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기소하고 있는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 거짓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 재판을 요구하며 황당하게도 어이없게도 아주 큰 벌인 사형, 그것도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 그 갈등 관계를 눈치챈 빌라도, 또한 정권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처리하려는 그들의 의도, 이런 것을 눈치챈 빌라도는 헤롯에게 이 귀찮은 일을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마침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의 처리를 넘겨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헤롯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첫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계속 보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뭐라도 이적 행하심을 볼까라는 생각으로 바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귀에 들어간 것은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요한이 살아난 존재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예수의 능력을 받아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헤롯이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9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를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나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식으로 당황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보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좋은 감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31절에는 죽이려고 한다, 죽이고자 하니 도망가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호감을 가지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여 주의하느라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도 이적 행하심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소문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어떤 이적이라도 행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만약 2개, 4개 혹은 10개 이렇게 늘리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어쩌면 모시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궁금증과 아주 그 천박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의도 자체가 악하니까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재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기니까 예수께서 9절 아무 말로도 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 헤롯은 명색이 왕이지요. 바른 재판, 옳은 재판, 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왕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재판 그까짓 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죠. 10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해도 그 헤롯이 아무런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습지 않은가요? 예수께는 이런저런 말로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답을 안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열심히 힘써 고발하지만 헤롯은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11절 업신여기며 희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옳은 재판, 의로운 재판을 하는 옳은 왕, 의로운 왕이라면 양쪽 말을 다 잘 듣고 정확히 판단하여 정말 옳은 판결이라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석방했어야 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것 바라지도 않아요. 공회원들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도 잘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니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이들이 고발하는 게 옳은가? 라는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공회원들의 고발하는 말조차 듣지 않는 거지요. 스스로 왕이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조차 혼자 한 것도 아니요 군인들과 함께 했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채통 없이 왕다운 근엄하고 위험 있는 자세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천박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롱 중에 하나가 빛난 옷을 입히는 것이요, 그것은 왕의 옷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 그래 왕 하려무나 라는 식의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자세를 보여준 후에 그 옷을 입힌 채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이에 형식상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서로 관할이라는 것을, 그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권세라는 것을 존중하는 겉 모양새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12절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 권세끼리 친구는 되었을 망정 예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왕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아주 천박한 모습만 보이는, 그래서 참 왕답지 못하다라는 세상 권세의 어두운 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으로 대표되는 당시 로마 정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하여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상 당시 최고 법정이라고 할 만합니다. 거기서 13절 검사 역할을 했던 공회원들을 무리를 모으고 14절 너희가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신문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15절 헤롯도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 가운데 죽일 만한 일은 없다, 찾지 못했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계 최고 법정에서 예수의 무죄가 증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에 의해 무죄하다고 판결 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무죄인이 석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자 20절 놓고자 하여 다시 두 번째로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지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세 번째로 말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또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 한번 물어보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말할 적에는 무슨 악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라고요? 예수는 무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원래 세상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확 타락 때문에 멸망할 지경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공적 권세를 잘 가지고 사용할, 통제할 만한 수단을 만들어 두셨던 것인데, 그런데 옳은 일을 옳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해야 할 일을
의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죄 없다고 3번이나 판정된 예수님을 석방해야 하고 감히 법정에 와서 소동을 일으킨 공회원들을 체포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공회원들이 18절 그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없이 하라라고 하고 21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23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니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무엇대로 한다? 그 공회원들의 요구하는 대로 그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18절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했는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요? 19절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혀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풀어달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밀란과 살인이 계속 더 일어나도 괜찮다는 말이니 그걸 풀어달라는 것도 비정상이요, 그런 사람을 풀어주는 총독도 풀어줌으로써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밀란과 살인 같은 것이 일어나서 지역 정세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그저 허용하는 셈이니 그렇게 풀어주는 총독도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들의, 그 공회원들의 소동이 무서워서 밀란의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빌라도가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빌라도는 비겁합니다. 무죄한 자를 사형 언도하여 죽인 자가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숫자에 밀려서, 여론에 몰려서, 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비겁하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가 빌라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권세, 세상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 정치, 세상 권세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죄에 굴복하며 죄에 동참하여 공범이 되는 것이 그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의로운 재판의 책임을 맡은 자들, 헤롯 왕이든 빌라도 총독이든 아니면 공회원이든 그 의로운 재판을 맡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죄 없는 예수를 사형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힘이든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가진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통치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부패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힘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니 인기에 영합하여 사람들의 그 말과 여론과 판단을 신경 쓰며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움직이는 것이 세상 권세의 속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모두가 사실은 공범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종교 재판의 결과를 정치 재판으로 가지고 온, 그래서 검사 역할을 하여 고발하고 있는 공회원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의롭게 세상이 움직이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사회가 타락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빌라도가 조금 더 의로운 방식으로 판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가장 악한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던가요? 그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즉, 종교 권력이 타락하면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힘을 합쳐 예수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모두가 눈앞의 이익을 따르기 위해 예수의 사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가? 아니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잘 숨겨져 있을 뿐이지요.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예수를 죽이려고 기어 나올지도 모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헤롯처럼, 때로는 빌라도처럼, 때로는 공회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대적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경에 비추어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판단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